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서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6장부터 7장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1장부터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6장 7절까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포함하여서 5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번제에 대해서, 소제에 대해서, 그리고 속죄제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우리 앞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부터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1장에서 6장 7절까지의 내용은 백성들이 행할 제사의 규례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부터 해서 쭉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바로 제사장들이 행해야 될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들이 9절과 14절과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을 보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규칙과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8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번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 그 불이 끊임없이 그 제단 위에서 피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이 이 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을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이 계속 켜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지기 위해서는 바로 제사장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지만이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아야지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냥 불 하나만, 이것만 꺼지지 않으면 되구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바꾸어 생각한다라면 단순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가 예배에 참석만 잘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은 바로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공예배, 또 새벽 예배,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대에 누구로서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에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듯이 우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하나님 앞에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끊이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온전한 책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구별된 옷입니다. 일반 백성과 제사장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로마서 13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제사장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되는 바로 그 영적인 존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육신의 일을 깨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 행실과 그 언행이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힘과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끊임없이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제사장으로 살아갈 힘과 원동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가 깨어 있는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어 있는가, 우리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 있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이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 예배가 형식적이고 그 예배가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한 예배로서 혹여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깨어있는 성도가 아니라, 깨어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성도는 잠자는 성도요, 그 제사장은 잠자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로서, 깨어있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뜻은 히브리어로 아바드가
그리고 샤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다, 부복하다, 복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존재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종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예배의 대상을 온전히 기억하지 않고 그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새벽 예배와 그리고 또 수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여러 예배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오늘도 좋은 말씀이었구나, 나의 마음 가운데 위로만을 주는, 오히려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내가 그 예배를 받고 오히려 자기의 위안을 삼는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나 자신은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완전히 없어져야지만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혼돈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별된 자를 찾으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잠자는 성도가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존재는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다 감추어 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깨어있는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정말 귀하게 주신 오늘 이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그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듯이 정말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의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헌신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 깨어있는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끊이지 않는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사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